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어제 히브리서 처음 들어갈 때 이미 우리 이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그 앞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1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관해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그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듣는 자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둔해서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둔하다는 것은 열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열정이 식어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조차도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은 오늘 말씀 밑에 부분에 하단 부분에 보면 5장 하단 부분에 보면 게으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식어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것 자체를 게으르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을 기억하고 있고 그 제사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너희들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새겨듣지 않고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멜기세덱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론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 직분이 레위 지파에서 났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대 지파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그와 동행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좀 찔리는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 히브리인 성도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은 초보적인 원리에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가 되었구나 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으로 와서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성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을 항상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 죄가 발현되고 있지는 않나, 늘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우리 내면 안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가 죄된 것들이 밖에서 내 안의 것과 마찰해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그 죄된 모습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말씀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을 성숙하게 잘 다스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살아가시기 위해선 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6장입니다.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허락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서신 모든 내용들이 히브리인들의 개념, 히브리인적의 그 사고에서 그 사고를 가지고 말씀이 증거되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신념이거든요. 절대로 주관적인 결단이나 주관적인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인 것이고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나의 신념으로, 우리 모두의 신념으로 확고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오랫동안 살았던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옮겨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적으로 복종하면 그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금방 지켜주실 줄 알았던 그 약속은 광야 같은 곳에서 오랜 훈련을 받은 후에야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훈련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반드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잘 받고 감내한 자녀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자녀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패도 경험합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그런 훈련도 경험합니다. 적당한 실패는, 적절한 실패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실패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과 이 실패는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다라고 그는 불리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신실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 채 지금 내가 훈련 중에 있다, 훈련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으시고 의지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은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입니다. 그 제사가 완전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는 온전한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율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율법을 우리는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